제 생각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문을 미리 적어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모임 중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표 기도를 맡게 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도 대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고 또 함께 있는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머릿속에서 여러 표현들이 막 뒤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막힘없이 또 은혜롭고 따뜻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만 어려운 게 아니다, 기도 자체가 어렵다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대되고 즐거운 마음보다 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의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다윗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윗을 이 시편의 저자로 두고 볼 때 다윗은 시편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끝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고백하고 있고요.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맞추어주고 또 공감해 가면서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풀리고 격려받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흔히 말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 중에 사람에게 그리 관심이 없는 악한 사람들은 아무 사람의 소리나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다 들어줄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보기에 중요하다 싶은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곤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사람 골라가면서 그 사람의 행색을 봐가면서 듣지 않으십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 일이지만 지위로 따져보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행색을 보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재판장과 한 과부를 비유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찾아와서 말합니다. 재판장이라면 당연히 원통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 재판장은 과부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과부를 계속 무시하면 계속 와서 괴롭게 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재판장은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악한 지도층은 사람을 차별해서 듣지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되 그냥 귓등으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잘 풀어내지 못해도 말하지 못한 그 속마음까지 이미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고 그의 평생에 기도할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의 다짐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의 고백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 평생 기도할 겁니다 하는 이 고백은 아마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나온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드린 고백과 결단은 저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과 결단과는 그 무게가 다를 것 같습니다. 같은 말 다른 느낌이라고 할까요? 글자를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무게가 다를 것 같다 하는 이유를 우리는 3절 이하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삼중으로 강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죽음까지 언급할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에 구원하셨다 노래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죽음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건지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셨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과 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무게를 가지는 것은 다윗이 고난 속에 있는 그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을 지나온 뒤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더 두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5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는 분, 다시 말해 정성 들여서 아주 잘 대접해주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구원 경험을 통해 다시금 알게 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많은 긍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성 들여 아주 잘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 하는 찬양을 드리기에는 다윗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이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지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탄이 아무 제약 없이 누구 하나 말려주는 사람 없이 밀가부르듯 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죽음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죄인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후대하심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동일한 뜨거움과 광명함으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 영원히 새롭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더 나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두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후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도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나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혼자는 힘드니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나이를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연수도 잊어버리면 좋겠습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진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또 나가서 그저 아버지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니 그 진리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기도의 그 시간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도의 시간을 즐기자라는 말이 그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조차 힘든데 기도의 시간을 즐기라니 너무 가볍게 말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행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께는 기도의 시간을 즐기라는 말을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세상의 위로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진정한 위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옵니다. 다윗은 9절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결단합니다.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 죽음과 같은 힘겨움이 다윗의 표현처럼 생명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해 놓을 때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변한 것 없이 여전히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있는 이 땅이 죽음의 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기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을 때 그 안에 담긴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힘든 상황에 계실지라도 기도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으로 점점 다가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